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자, 이 일 후에,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혹시 6장에 나왔던 왕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예,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이제 성전 공사를 지원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성전 공사가 완성된 후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었는데 7장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다가 58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58년. 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이,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이 보면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58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흐르게 됐지요. 이 5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페르시아 왕국 백성으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죠. 기억나십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국 문지기가 1인 지하, 최고의 1인자죠. 왕 밑에 가장 실세인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12월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바사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식적으로 몰살하는 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날, 이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키웠던 사촌이 조카가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이 이 바사국의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에스더. 네. 그래서 에스더.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도리어 유대인 몰살의 날을 기점으로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대적을 제거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게 됐지요.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 왕후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58년의 역사 속에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을 한번 겪고 나면 이 잠들어 있는 유대인들의 이 영혼의 상태에 바짝 깨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일 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에스라, 에스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남매지간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 에스라, 에스더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자, 에스라.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5절을 봐야 되겠네. 5절. 제일 끝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 모세,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함께 활동했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또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이면서 학자. 그래서 이 에스라를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에스라의 정체성이죠. 에스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에스라의 비전, 에스라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10절의 밑줄을 다 그어 보십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에스라의 비전이 3개죠. 첫째는 연구의 동그라미에 보시고, 준행의 동그라미에 보시고, 가르치기로 동그라미에 보시고. 그러니까 에스라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배우고 연구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어요. 제사도 드리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반차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58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성전에 뭔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빠져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하니까 성도들의, 유대인들의 삶도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신앙의 견고한 결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냐? 에스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느냐,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이들, 그 마음에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에스라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나는 연구하겠다, 배우겠다, 공부하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 지키겠다, 실천하겠다,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겠다. 그 가르침의 자리가 소그룹의 자리요, 구역의 자리요, 모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의 목표가 있어야, 삶의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나는 어디로 갈지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이 밀어줄 수가 없지.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열정이 생긴다고 그랬죠.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너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느냐? 에스라는 자신의 삶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에스라 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이 말씀은 밑줄을 쭉 그어보십시다. 이 에스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밑줄을 그어십시다. 다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밑줄을 쫙 그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가 삶의 목적을 정하지.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5개월이 걸리죠. 어떻게 이 길을 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 28절도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밑줄을 쫙 그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에스라가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이유, 에스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에스라가 이 일을 마침내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어 자신에게 힘을 주셨기에 내가 힘을 얻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삶의 분명한 비전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어 그를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나로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지속해 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힘을 얻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헌신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나를 닦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며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품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며 연구하는 일과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삶으로 또 일상의 만남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를 여호와께서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성도들 위에 있어 치유될지어다. 여호와의 손이 성도들 위에 있어 그에게 힘을 주므로 지속하여 나아가게 할지어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힘을 얻어 나갑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